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언행에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최선책은 언행에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실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차선책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차선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처음에는 마간의 죄로 인해 실패했지만 회개하여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라합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했습니다. 라합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았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대항한 여리고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여리고 백성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족속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하신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종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꾀가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일처리를 살펴보면 이들은 화친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차림새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의 판단, 결정은 기도보다 앞섰습니다. 앞전에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여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라는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해 행동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보면 그는 이를 처리함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자기 임의로 판단하여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황이 다급해지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답을 구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땅을 회복하러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가족들을 구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 전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같이 그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며 여기에 더하여 주위의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인간을 통한 조언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사물, 사건,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나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과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이며 반드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경솔하고 성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조약을 맺는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중을 기울여 회의하거나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남방의 5 족속이 연합한 대군과 싸워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경솔한 말과 행동, 특히 경솔하게 한 약속이나 맹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는 자신의 경솔한 맹세로 인해 무남 동료인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 큰 수치심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한번 밖으로 드러내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되는 잣대가 됩니다. 더욱이 성도의 말과 행동은 교회와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의 언행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단에게 공격거리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중요한 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에 더 큰 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바로 앞 8장 30절부터 35절에 있는 언약갱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나서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에 기록했으며 백성들의 반은 에발산에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 언약갱신은 말씀을 새롭게 듣는 일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앞서 체험한 극적인 두 전투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얻은 것임을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곧바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솔하게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죄를 이스라엘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실수와 죄악을 보시고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약을 맺으려 할 때 급히 말리시든가 아니면 다시 조약을 파기하라고 책망하시든가 하는 어떤 조치도 있어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들은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의 반응은 속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회중들에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전쟁하지 않아도 승리하지 않았냐라고 자신들의 실수를 정당시하거나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기의 힘으로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상황 속에서 차선책으로 조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매우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 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이후부터 이들은 말씀에 따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신명기 20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차선책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에 근거해서 도우려고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수하여 차선책을 실천하기까지 계속해서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비록 실수하여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지만 차선책으로 순종을 선택했기에 이들의 차선책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한 조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뒤엎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가져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중들도 지도자들의 차선책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도자들이 경솔히 행하여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혼란과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나머지 전쟁에서의 승리는 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들의 생존 여부도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실수를 포용하고 올바른 차선책에 순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르만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모친 마리아의 앞날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실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실수와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듯이 우리도 차선책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시하려고 하거나 핑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차선책으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차선책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암논입니다. 그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차선책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될 차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녀를 버리려 할 때 다말은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암논은 차선책으로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최선책이 잘못되었다면 차선책이라도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들의 실수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핑계대거나 정당시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차선책을 올바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실수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 혹 실수하였다면 차선책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차선책을 올바로 선택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